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또 말씀을 쫓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인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들어 응답하실 것인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항상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100%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상해 주시느냐?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물질로 보상해 주시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법칙은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충성하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수고가 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 손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그 보상으로 갚아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건강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나도 의식하지는 않았지만은 내 삶의 여정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책임져 주는 그 사실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내 주변에 두루두루 평안해서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길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장애를 만나지 않도록 보상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복을 받아서 물질로 풍성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내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세세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위로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충성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때로는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보상해 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고 내 성품이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 인정을 받게도 해 주신다라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냐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의 또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여러분 텔레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본과 중국 아주 얼마나 긴장 관계에 있는지 몰라요.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뉴스만 보면 아주 중일 관계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아주 과열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은 전쟁이 난다라면은 가장 승패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낚시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관심 분야도 아니고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낚시 얘기하면 항상 쫓긋하고 할 말이 많아지죠. 전쟁이 났을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기도 많아야 되고 또 군기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형지물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위치라든지 보급선이라든지 보급로라든지 여러 가지 승패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면전이 붙어지게 되면 피하간에 많은 희생이 발생하죠. 아군이나 적군이 전면전이 붙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대체로는 전쟁이 나면은 기습해서 적을 제압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 지역이라든가 그 진지를 지키는 그 경계병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들이 때로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수꾼으로 도시를 지키는 경계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그 도시 성벽 위에서 그 도시와 주민을 지키는 유일한 성벽이 방어선이 성벽인데 그 위에서 적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성박을 살피고 적의 움직임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징구가 발견이 되어지면 나발을 불어서 그 도시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리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짙은 안개가 깔린 밤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파수꾼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발을 불면 잠자던 주민들이 깨어나고 또 수비대원들이 일어나서 무장을 하고 성문 앞에 모여서 적들을 제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몇 날이고 계속해서 밤을 꼬박 세운 그 파수꾼은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겠지 하고 긴장이 풀려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이 든다면 그때 이제 적은 조용히 찾아와서 성벽 가까이 다가와서 나발을 불지 않기 때문에 기습하면 성문을 부수고 침입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약탈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파수꾼, 이 경계병이 전쟁터에서 아주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용어가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는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59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나이에 이 에스겔이 다른 유다 지도층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기도가 다 꺾인 그 절망의 땅, 그발 강가에서 정말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슬픔에 빠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그 인물들은 과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 사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속가의 물결 속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마른 뼈와 같이 되어가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과거에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점점 그런 아름답고 열정적인 모습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 등장하는 에스겔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동기,
그리고 강약과 회복의 능력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죄송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인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성을 강조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회한과 고민에 가득 차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낙심하고 고민할 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순간이 언젠가 우리가 곤고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만은 또 우리의 삶을 경주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종종 방전된 배터리와 같은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그 첫사랑의 감격에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내 생명까지라도 바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넘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번아웃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게 정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실은 인간의 감정과 체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는 배터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대단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충족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항상 침체하고 멈춰있고 낙심하고 숨어있고 스스로 타협하면서 피하고 그렇게 변명하며 살아가길 원하시잖아. 항상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 앞으로 달려가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항상 일어나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한 발 내딛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도착한 요단강은 마침내 홍수가 나서 막 범람하고 있어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또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또 가축도 있고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건너가서는 장정들도 감당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결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너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스스로 타협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무사한 생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능력도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 그 능력,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나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연약한 존재. 때로는 스스로 내 마음대로 열심으로 노력해도 아무런 결과와 열매가 없을 때는 낙심해서 일어서기조차 힘이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그 뜻을 이루고자 열망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를, 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의 결단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여오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요.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있으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거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내 앞에 있는 내 삶의 장애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도 결코 그것이 내 앞에 삶의 장애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그 발강가에서 멀리 끌려와가지고 미래도 암담하고 환경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호소할 데도 없고 캄캄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기가 꺾여서 그 발가까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개 숙인 채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겔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그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자세를 취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내가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내 자신을 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에스겔이 일어섰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상대가 어떤 존재들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패역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굳은 자와 같이 뻔뻔해. 그래서 우리 강팍한 세상에서 냉랭한 사회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전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의 관심과 초점은 듣는 이의 청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역 자체에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는 신앙.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비밀들을 선포하는 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에스겔 3장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치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치우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을 흘리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난 단순히 위로받았다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야 돼.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내 안에 욕심, 험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거칠게 막 반응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갈등과 고뇌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항상 쓰러지는 거야. 항상 넘어지는 거야.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세우면 큰 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치우라. 그 말씀을 소화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닫는 지식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으로 들어요.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가 되고 영적인 통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열심히 믿어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나약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거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당당해야 돼. 씩씩해야 돼.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어서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 봐 그 계곡 밑에 꽁꽁 싸매고 숨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당당해. 그가 겁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빠져.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뭐가 겁나겠어. 사람이 겁나겠어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가시와 찔레로 둘러싸이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물고 찌르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다시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저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름 먼저 일으키고 그 수많은 압살롬의 부하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다윗을 죽이면 큰 명예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다윗의 기가 꺾이고 딱 주변에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죠.
다윗을 죽여야 내가 성공한다. 다윗을 죽여야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다윗을 죽여야 내가 한 자리 차지한다. 그런 생각으로 막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구름 먼지 이렇게 해서 막 달려오는 거죠. 예, 찬스다. 예, 이제 다윗을 꺾을 수 있는 찬스다.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겁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하고 숨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여기 3장 3절에 보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 달기가 꿀 같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은 그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거야. 그 말씀이 감격해.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좋은 거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 우리에 대한 자비와 국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우리에 대한 약속, 축복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듣기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 저주와 심판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신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혼나.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거,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까, 실패할까, 사람답게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새끼는 얘기 안 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길가에 담배 핀다고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 안 해요. 술 먹고 쓰러져도 그거 가지고 야단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애가 잘못될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인생에 실패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때로는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적인 위험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세속과 인본주의, 물질주의, 편의주의, 또 그 침묵의 죄, 모두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막 냉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팔을 불어야 돼. 위기가 찾아오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다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은 주민들을 깨워야 돼. 마을 사람들, 수비대원들을 일깨워야 돼. 막 크게 나팔을 불러야 돼. 적게 불러서는 안 돼. 오늘날 전도에도 사람들이 냉랭해. 또 우리가 기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낙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해요. 저는 그 사실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저는 그 꿈을 조금 더 포기하고 그것을 더 타협하면서 안 돼 틀렸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큰 바다가 갈라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댐을 쌓는다,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수만 명이 수년이 걸려야 다리를 쌓고 댐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한밤중에 바람이 불러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한 두세 시간 만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오래 시간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암병이라는 게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내 안에서 그 질병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발병이 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병원에서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암병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암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개월여도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어요. 저는 그 꿈을 포기하잖아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에스겔 31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줘요. 소생할 가망이 없는 완전히 죽은 뼈들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럴지도 모르죠.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와서 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다, 우리는 선민인 줄 알았던데 그렇지 않은가 봐,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서로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셔?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문화와 충돌하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워서 어쩌면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뼈들이 깨어나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면 그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 36장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세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은 교회가 역동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주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도 또 환상을 보여줘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환상, 성령의 회복의 능력에 대한 예언이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 강물이 광야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 광야 사막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점점 흘러가서 그 죽음의 바다가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 영적으로 황폐해진 10년과 교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요. 되살아나. 에스겔은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신앙과 믿음은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죽음을 불사하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 결과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 과학, 쾌락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뭐래? 시대착오적인 착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안 계신다라고 우리가 막 강조하고 증거한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관계없이 인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간섭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성장의 정체성, 사회 영향력의 약화, 생명력을 잃고 마른 뼈와 같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도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교회와 예배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 인재와 거룩하심에 둬야 돼. 그러면 죽었던 것 같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비전과 열망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마지막까지 불꽃같이 살겠다. 그런 그 간절함과 열망이 있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숨결을 통해 갱신되고 다시 일어나야 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항상 저에게 가슴속에 다가오는 것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적극적으로 주저앉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타협하고 숨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에 어둠이 침투하고 세속과의 물결이 막 휘몰아칠 때도 경고하는 나팔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배에 채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해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회복의 비전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의 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